오늘 사도행전 저랑 이제 13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무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지요. 그리고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무리는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조금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말로 복음만 전파한 게 아니었지요. 이때 사도들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도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더욱 명확히 드러냈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사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드러내고 나타냈지요. 그때 회심, 즉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보이며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죄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께 영광 돌렸지요. 이처럼 초대교회 또는 예루살렘 교회는 승천하시며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던 주님의 말씀처럼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던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교회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자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역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하여 교회를 짓누르게 했지요. 사내들인 공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고요. 아무 죄가 없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채찍질, 즉 죽기 직전까지 때리며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계략은 교회 내부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사탄의 악한 계략에 넘어간 자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저랑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듯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선한 사역을 하던 중 일어났던 실수를 빌미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악한 말들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실은 교묘히 행하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다고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부와 내부의 모든 문제 이겨냈습니다.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히 복음 전했지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도요,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우선 사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은밀한 거짓 행위 책망했지요. 그래서 교회의 순결성 지켜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나타냈어요. 또한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듯이 온 성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구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교회의 하나됨도 지키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한 사역도 지속되게 했지요. 이렇듯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지닌 연약함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면 저랑 화면 보시면서 지난 시간 보았던 6장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이시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진짜 믿음의 교회는 매번 계속 발생하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교회예요. 그때 교회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조금 다시 말하면 가장 강력했던 복음의 대적자들마저 복음으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요, 바로 이러한 과정 중에 더욱 교회가 명심해야 할 교회의 현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저랑 좀 다루시려고 해요.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언제든 거짓과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대신하여 구제사역을 담당할 7사람을 선출했어요. 그 7사람 중에요, 6장으로부터 8장에 보면요, 2사람의 얘기가 좀 기록이 돼 있어요. 스데반과 빌립. 오늘 본문에서 저랑 이제 스데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잖아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저랑 살펴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7사람을 선출하자고 제안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단지 특정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답을 아리까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누구에게든지 이상한 사이비적인 논리에 휘말리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제안은 단지 특별한 사람을 선출하자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에 실은 특별한 사람을 고르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들을 좀 7사람만 택하자, 이런 의미라고요.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들을 통하여 필요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 스데반을 통하여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지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스데반에 대한 특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성령 안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원했던 것처럼 스데반,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서 평신도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라고요. 목사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착각하시는 거라니까요. 종교개혁이 되찾았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원리, 만인 제사장지. 우리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때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자 놀랍게도 역시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우리말로 자유민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실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요. 저는 우리 성경이 번역한 대로 좀 해석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자유민들이란 어떤 말이냐면요, 예전에 노예였는데 주인이 풀어줘서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요, 원래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소망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에 살다가 자유인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타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회당에 출석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회당을 세운 거죠. 이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 살다가 온 유대인들, 이 헬라파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회당을 세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헬라파 회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7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7사람들이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 역시 헬라파 사람이었고, 그래서 헬라파 회당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교 신자였던 거죠. 그런데 저랑 오늘 보는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게다가 초대교회에서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선출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은요, 자신이 속해 있던 이 헬라파 회당에서 뭐 했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앞서 사도들처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그 헬라파 회당에서 아주 담대하게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헬라파 회당에 있던 헬라파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하잖아요. 야,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데반과 뭐 하게 된 거예요? 논쟁이 벌어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선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와 거짓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이고요, 거짓은 언제나 거짓이기에 이 둘이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거짓을 가르치던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죠. 사도들 역시 똑같은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지요. 그런즉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도들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개혁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거짓과 논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냥 서로 두루두루 좋게 지내면 좋지, 뭐 이것저것 가지고 싸우냐고. 제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논쟁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과 논쟁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는 거짓 진리와 싸울 때 거짓 비방 또는 거짓 모함에도 직면하게 되거든요.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진리편에 서서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싸움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사로잡혀 사탄의 주요한 무기인 거짓을 논박했습니다. 그런즉
헬라파 사람들이 싸운 대상은요, 눈으로 보면 스데반이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성령이에요. 그러니 어찌 헬라파 사람들이 거룩하신 성령의 가르침을 이길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논쟁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초라한 교리, 추악한 거짓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자, 스데반이 진리로 거짓을 이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설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스데반이 그렇게 권능으로 거짓 교리를 드러내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굴복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문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돼. 헬라파 사람들이 사람들을 돈으로 샀다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시켜요?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스데반이 성경을 풀어내는 것을 당할 수 없자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에 대한 거짓 비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고소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공회 앞에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듯이 거짓 진리는 반드시 거짓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사람들에 의해 거짓 고소, 거짓 비방을 받아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죄목으로 지금 고소를 당했냐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것의 의미를 이어지는 본문 1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앞선 11절 12절에 있던 고소의 내용이 13절에는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게 여기 지금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을 모독하잖아요. 그럼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같은 얘기예요. 동시에 모세를 모독했다는 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부인하거나 율법을 모독하면 그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모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말로 하나님 또는 성전을 모독하거나 율법 또는 모세를 모독했을까요? 저랑 본문 14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모독했다는 내용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보세요. 이 본문 14절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성전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 또는 모세를 모독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했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다고. 자, 실제로 스데반이 고소당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실은 고소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런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기는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예수님을 정죄를 못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막 거짓말로 고소를 했다고요. 하나님, 모세를 모독했다. 그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또는 성전 그리고 모세 또는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막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예수님을 고소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틀린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우선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완전한 성전,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무슨 말씀이냐면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잖아요. 거룩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책망하시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이 뭔데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냐고. 당신이 실제로 그런 권위가 있으면 그런 권위를 입증할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보라고.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따져 묻는다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이거는요 눈에 보인 성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실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착각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화면 보시면 저랑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니네가 성전을 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헐라고 했던 성전을 뭘로 착각했냐 하면 자신들의 눈앞에 있던 실제로 예수님을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요 이전에 있던 성전을 46년 동안 증축을 해요. 아까 저랑 읽으신 구절이 이거예요.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 성전이자 헤롯이 증축했던 그 성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야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저걸 우리가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금 세우겠다고? 야, 말 같은 소리를 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성전을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전이 뭔지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뭐예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아멘이세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 당이고요. 성전은 우리 주님이에요. 왜요?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사 그 백성을 만나주신 곳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셨죠. 구약이 얘기했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더 나아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이건 교회당 건물이고요. 성전은 우리 주님이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실은 우리 주님이 진짜 성전이 뭔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육신을 3일 만에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사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신 건데 저 양반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린다 그랬다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라니까요. 게다가 예수님은 율법을 모독하거나 율법을 고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했던 율법을
올바르게 잡아주셨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산상수훈에서 저랑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세나 율법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니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여 죽임당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고. 대단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소했던 그 죄목 그대로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거짓과 싸울 뿐 아니라 교회는 항상 거짓 비방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교회가 믿는 내용도 잘 모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거짓을 만들어 세상은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사랑하는 교회요, 올바른 신학을 지키는 일에 함께 헌신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진리에 근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4절에 보면 요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자녀들, 즉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요한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일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른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진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철저하고 세심하게 진리를 배우고 우리에게 물려진 그 진리를 순전하게 보존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려는 자들이 실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교리 같은 거 싫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리가 싫어. 이 얘기는 다시 설명드리면 나는 성경이 싫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오묘한 진리의 체계를 배우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목사님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믿어요? 따지셔야 된다니까요.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 교리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던가요? 신약의 서신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얼마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무리 따지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가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인들의 반응이지. 성경 몰라도 구원받아. 절대로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하시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진리가 아니면 공적으로 가르쳐서 안 되고
교회의 중직들은 진리가 아니면 그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아니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귀를 닫으셔야 돼요. 진리를 떠나면 절대로 교회는 교회일 수 없어요. 오늘도 교회의 정체성은 진리를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동시에 진리를 따르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거짓 비방을 이겨내십시오. 보세요.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공회에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광경으로 오늘 본문 15절이, 저랑 화면을 보시면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대요? 실은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가장 합당한 견해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아닌가 싶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 산에 올라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오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왔더니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래요? 광채가 났대요. 비누를 뭘 썼을까요? 화장품이 뭐였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거 아시겠죠? 이 구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위대한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스데반을 비방해도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걸 부인할 수 없이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갖가지 거짓으로 비방해요. 그래서 실은요, 교회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를 기울이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진짜로 교회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세상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정말 겸손해져야 되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 에?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 제가 지금 따지는 거예요. 답변을 좀 아니,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갑니까? 이거 뭐라고 하실지 너무 순해 다들. 따지셔야죠. 맞다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아유, 저런 무식한 사람들, 저런 미련한 사람들, 아유, 저런 편협한 사람들, 이런 용 먹으셔야 돼요. 진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교회를 비방하거든요. 그때 교회가 그 비방을 이길 수 있는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조금 바꿔 설명드릴까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얘기를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우리 대광중앙교회 교인들이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야, 대광중앙교회 교인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르던데? 대광중앙교회는 이 지역에서 착한 일도 많이 하던데? 거짓 비방을 막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비방을 하려다가도 야, 대강중앙교인들은 안 그러던데, 야, 착하더라, 야. 칭찬한다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비방할 수 없도록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자, 저를 좀 따라 하세요.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도록 성형수술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고쳐봤자 부활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화장품 쓰실 생각, 하나님의 영광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실제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